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민수기 35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4장을 통해서는 땅을 기업으로 여러 지파들에게 나눠주시는 장면의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었죠. 모든 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허락하시는데 빠진 지파가 있었어요. 어느 지파?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말씀 속에 있는데 1절과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그랬어요. 레위인에게도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레위인에게 주는 기업은 어떻게 주셨어요? 각 지파가 받은 것 가운데서 일부를 레위인에게 주도록, 그래서 레위인이 살아가도록 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것이죠. 저 레위인에게 직접 하나님이 다른 지파들처럼 주시지 아니하고 여러 지파들이 다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들을 통해서 일부를 레위인에게 구별해서 제공하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받은 기업들 2절과 3절, 4절에 보면은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게 하고 성읍만이 아니라 초장도, 성읍을 두르고 있는 초장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굽니까? 레위인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레위인 가운데 제사장이 있는 것이죠. 다만 성막에서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 성막을 나르는데, 성막을 청소하는데, 성막을 관리하는데 그 모든 것을 종사하는 사람을 레위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제물 가운데 죽은 제물도 있지만 살아있는 11조 제물을 드리는 경우들도 있고, 그것을 드리게 되어져 있으니까 살아있는 그 짐승이나 가축들은 또 목축을 해야 될, 그들을 기르고 관리해야 될 초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읍을 주고 성읍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그들에게 허락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초장은 어느 정도의 땅을 준비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어져 있는데, 성을 48개의 성읍을 그들에게 모든 지파를 통틀어서 48개의 성읍을 주게 하였고, 그리고 성읍의 둘레 동서남북으로 1000규빗, 그래서 성읍이 있으면 동쪽으로 1000규빗, 서쪽으로 서규빗, 그러므로 한 규빗이 2000규빗이 되어져서 사방 2000규빗을 그들에게 초장으로 내어주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2000규빗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1규빗이 45cm 내지 50cm 정도 되니까 1000규빗 띄워주면 450m에서 500m, 그리고 2000규빗이 되어지니까 900m에서 1000m, 1km 정도 되어지는, 우리 지경으로 말하면 그렇게 넓은 땅은 아니죠. 그러나 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땅을, 성읍과 초장을 레위인에게 제공하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속에 쭉 있는 얘기가 기록되어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레위인은 그 48개 성읍 가운데 6개의 성읍은 도피성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부지 중에 사람에게 해를 끼쳤고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사람을 죽였으니까 이는 이로 갚아야 되고 눈은 눈으로 갚아야 되고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돼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고의로 한 게 아니고 부지 중에 실수로 그렇게 되어진 경우가 있을 경우에 사람들이 그곳에 찾아오면 피할 수 있는, 그게 도피성이죠. 도피성이 그들 가운데 만들어지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같은 말씀이 땅을 다 분배한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다시 한번 언급이 되어져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다시 언급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레위인에게 주지 아니하시고 레위인 각 지파들에게 받은 땅에서 일부를 떼어서 레위인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레위인의 살고 있는 땅은 한 곳에 모여 살던 것이 아니라 온 지방에, 온 이스라엘 지역에 퍼져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것이 오늘 같이 나눠야 될 묵상 옳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날 때는 성막을 가운데 중심으로 해서 포진해 있었고 성막 주변에 레위인이 있었기 때문에 레위인은 레위인끼리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어지니까 지파들 속에 백성들이 레위인이 있으니까 레위인은 성막 중심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실로 중심으로 한 곳에 모여 있지 아니하고 온 사방에 퍼져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너무 잘 이야기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기독교의 특징은 뭐냐면 생활 종교, 생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저 산속에서만, 수도원에서만,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일상의 삶, 매일매일의 삶 그 자체가 신앙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야 되고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산속에 있고 성당은 성당 안에 높은 벽을 쌓고 일반 사람은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종교적 신앙적 특징을 갖고 있지만 교회는 항상 열려져 있잖아요. 항상 열려져 있어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이 하늘 위에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이 복음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특징인 것이죠.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모르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가 잘 이해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너무 거룩한 분이고 너무 깨끗한 분이고 너무 온전한 분인데 어떻게 이 썩어질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는가?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즉 성과 속, 영과 육 분리돼서 생각하는 이원론의 사상이 그 실합의 문화 속에 있었던 아주 철저한 철학 사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특징적인 복음이 요한복음이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표현하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내가 만진 바요 본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그렇게 확인하고 있는 것은 허공으로 왔다 가신 영으로 계신 보이지 않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대할 수 있는 잡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오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요한일서의 말씀이죠. 복음서의 예수님의 사건 가운데 우리의 기독교의 복음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사건이 변화산상의 사건이에요.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용모가 달라졌을 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반응하셨을까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변화산상 꼭대기에 신령하고 신비한 그 자리에 머물겠다고 하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 아래, 거긴 아우성이 있는 자리, 거긴 소란함이 있는 자리, 거긴 냄새나는 것이 있는 자리, 그러나 거기가 그곳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기억하고 그 제자들 산 위에 있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들 데리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뚜벅뚜벅 산 아래로 내려오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오늘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주일날 예배하는 것이 소중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아니 못지않게 중요한 것, 일상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일상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지 못한 채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주일만 거룩하게, 주일만 온전하게가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모든 일상이 다 예배가 되길 원하시고, 그 예배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신 날을 드릴 수 있을 때 주일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인의 삶, 하나님과 구별된 자의 시간이, 하나님을 향한 구별된 삶의 모습이 어느 특정한 곳이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에, 지파들의 모든 생활 속에, 아니 우리들의 일상의 모든 생활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때때로 뉴메스크에 보면 온갖 문제는 다 교회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교회는 우리 가까우니까. 우리가 가까이 있으면 흠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안 만나면 흠이 보이지도 않는데 가까이 있으면 흠이 보인다고요. 기독교가 흠이 많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어제도 만나고 오늘도 만나고 늘 만나니까. 그러나 주일만 문 다 닫아 걸고 있다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만 만난다 그러면 아마 흠이 별로 보이지 않을 거예요. 산속에서만 있다 그러면 흠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 사는 건 다 비슷하잖아요. 보이지 않을 뿐이지. 사람 사는 건 다 비슷해요. 기독교가 특별히, 교회가 특별히 더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생활 속에 가까워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흠이 보여지고 여러 가지 주목받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군단에 있었어요. 군단에 있다 보니까 한 사무실에 스님도 있었고 신부님도 같이 있었는데, 목사님도 계셨고, 그런데 저 스님들하고 이 신부님들은 얼마나 술들을 많이 먹는지. 술만 먹습니까? 술만 먹으면 인간이 아니지. 근데 그분들도 그게 익숙해져가 되더라고요. 왜?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건 익숙해져 할 일이 아니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뭐 별반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자기의 부족을 늘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프랑스의 칼멜 수도원의 수도사였던 로렌스라는 형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 사람은 전쟁에 30년 전에 참전했다가 부상을 입어서 상위용사가 됐어요. 뭐 재주도 없이 살아가는 그의 삶이 또 상위용사까지 되어졌으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하나님 안에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평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26살이 되어졌을 때 깔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방에 들어가서 100여 명 모여져 있는 그 수도원에 음식을 제공해주는,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하고 불을 떼는, 겨우 그런 일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어찌 보면 하찮은 일이고 그냥 늘 일상에 하는, 뭐 대단한 일이 아니고 특별한 일이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평생을 77살까지 살았어요. 대단한 무슨 지도자가 된 것도 아니고 책임자가 된 것도 아니고 허들의 일을 감당하는 한 형제로 시작해서 한 형제로 세상을 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일상의 생활 속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경험하고 허들의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 허들의 일 속에서도 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내가 형제들을 섬겨주고 형제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 그의 삶이 너무 귀하게 여겨서
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가 남겨놓았던 글과 그가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아주 얇은 책 한 권이 만들어졌어요. 뭐라고 만들어졌냐면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그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가 써놓은 글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설령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바닥에서 티끌 하나만 주워 올릴 수 있어도 나는 만족할 것이다. 삶에는 꼭 큰 일만 해야 될 필요가 없다. 나는 프라이팬에 작은 달걀 하나를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다. 그 일이 다 끝난 내 할 일이 없으면 난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한다. 나는 부엌에 타들어가는 장작을 보고 있노라니 거룩한 감격이 내게 찾아왔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때 되면 나는 세상의 어떤 왕들보다도 더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다. 연못에 고인물이 빠져나가는 소리, 이름 모를 새들이 하늘에서 노래하는 소리, 속삭이듯 얼굴을 스쳐가는 바람 소리,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다가왔다. 하나님이 베푸신 온갖 선물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은 하나님 그분이었다. 대단한 것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고, 대단한 것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대단한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일상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니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노래하듯 기쁨의 표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던 그의 삶. 그가 이런 기도를 남겨놨어요. 하나님,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당신의 것입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당신의 마음을 닮게 하옵소서. 이게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죠. 우리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 나는 오늘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이, 레위인의 삶이 따로 한 구석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한 복판에 레위인한 삶을 성읍과 초장을 만들어 두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면서 레위인들이 자기들의 삶 속에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그걸 인정해주고, 나는 성경 속에 오늘 한 구절을 읽는 취한다면 초장을 주었고, 초장, 푸른 초장을 주셨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레위인들에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한복판에 남겨주었던 그 성읍과 초장이 어떤 자리입니까? 그들이 부지 중에 사례를 범했을 때 도망갈 수 있었던 자리잖아요. 레위인들을 향한 성읍과 초장을 구별해 주지 않았다고 하면 도망갈 자리도 없었을 텐데, 피할 자리가 없었을 텐데, 자기들이 제공하고 남겨두었던 그 자리가 내 영혼이 피할 자리가 되어지고, 내 삶이 실수했을 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다고 하는 거, 얼마나 귀하게 다가오는지. 오늘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꼭 목사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 책임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일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특별히 레위인을 생각하고 내 삶 속에 레위인을 위한 구별된 자리를 만들어 두어야 되고,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들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사실을 오히려 고맙게 감사하게 기꺼이 감당하는 오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오늘은 특별히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분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찬양대 지휘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반주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니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는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조사님 오늘 수련목 오늘 뭐 하러 간다 그랬어요? 시험 보러 간대요. 이거 시험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허 목사님이 어제 그 사모님이 수술 받는 줄 알았더니 어저께가 아니고 내일 받으신다니까.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서 우리 필교자 하나님이 이제 내일 또 병원에 가셔서 12시간을 수술을 받는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정영옥 교우님은 어저께 전화를 하셨어요. 어제부터 올갱이를 매달 주문을 하기 시작한데 주문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서 전화를 하셨어요. 그 왜 전화했냐 했더니 주문이 너무 막 들어와서 가슴이 뛴다고. 새로운 이제 확장하는 그런 여정 속에 있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레위인들을 향한 성읍과 초장이 그들을 살리는 삶의 기회가 되어졌음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레위인들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지도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 합심해서 구송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조용히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 새벽에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충성된 사자는 그들을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의 얼음 냉수 같다고 했으니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도와여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주의 존귀하신 은혜를 넉넉히 나누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별처럼 허락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주어지는 열심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부지런한 열심을 품고 게을리 않고 주님을 섬겨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에게는 은혜를 나누어 주셔서 하나님의 치료가 잘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나옵니다. 우리 여전도사님에게도 은혜를 나누어 주셔서 오늘도 시험의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도 원합니다. 새로 개업을 하는 우리 정용옥 교우님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사업을 축복하사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종되게 하여 주소서. 나누고 베풀고 살아도 부족함이 없는 저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도 원합니다. 이 비교자 하나님, 하나님께서 수술을 아버지 하나님 내일 앞두고 있는데 12시간 시간의 수술 하나님이여 주님이 집도하여 주시옵시고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주님 안에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더 이상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종들의 머릿속에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소서. 내어놓았던 성읍과 내어놓았던 초장에 오히려 그들의 삶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초소가 되어졌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저들의 심령들 속에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묶어주시고 한 공동체의 가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혼자 기도할 수 있지만 더불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교회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임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가정 속에 심령 속에 가득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